여러분, 겨울비가 내리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삶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셨고 거기에 건강한 삶들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과 목적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고 당신을 비참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누구일까요? 난 날마다 당신을 조금씩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을 완전히 얽어 매일 것입니다. 난 당신을 속으로 곪게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누구일까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bad habit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어렸을 때 습관이 오래까지 간다. 어렸을 때 그 떡잎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습관, 이것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의식 속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목적과 습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어떤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교회 가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가르치면 자녀 교육은 절반은 성공합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면서 습관을 쫓아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자 호레이스마이라는 분이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근데 일단 짜여진 습관은 결코 파손되기가 어렵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이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데일리 루틴을 한번 보세요. 하루 나의 삶을. 내가 시간이 남아있을 때 뭘 하는지 거의 습관 따라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습관은
죽일 수도 있고 사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런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습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와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우리 삶 속에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한 가지라도 나는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버려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습관들을 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삶들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돈의 힘을 압니다. 또 사람은 지식의 힘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중요한 힘, 이 영적인 힘, 이 습관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습관의 힘을 모르면 그때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고 또 습관을 따라서 행했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 보시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 날인데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면서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위로할 자, 이런 사람을 그 성전에서 고쳐주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마침 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잠잠하라 나오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고 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한 군데 신방을 또 하십니다.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는 또한 신방을 하십니다. 무슨 어떤 분들은 신방하면 신방이 뭐지? 이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 사역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권사님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권사님들이. 권사님은요, 서로 성도를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유혹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매일 권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신방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이게 신방사예요.
예수님도 이 신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있는 곳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방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고 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래요, 요새가.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습관이에요.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하고 함께 해주고, 이 목사의 사명 중요한 것도 신방하는 것,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신방. 또한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도 주일학교 가르치면 아이들을 신방하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장모가 왜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까? 이 열병이 이게 무슨 큰 지금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이 병을 쓸 때는 헬라어에서 명사로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쓴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 동사로 쓰여 있어요. 동사는 똑같은 일이 가끔씩 반복되는 일을 쓸 때 동사로 씁니다. 그 열병이라는 게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화병이에요. 화병이 난 거예요. 가끔씩. 그걸 갖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 입으로 예수께 여짜온데 그렇게 말씀한 게 예수님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분이 가끔씩 저렇게 화병이 납니다. 열병이 나가지고 들어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죠.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이 때문일 것이다. 이 베드로, 이분이 병덕이 심합니다.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도 믿는다겠다 도망갔다, 믿는갔다 또 찾아왔다. 3번씩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라면 뿔에 팍 빠졌다가 또 살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고 나 다 필요 없다고, 배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는 나 떠난다고, 그 떠나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저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화병들이 많구나. 아들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사이 때문에 이 화병들이 많구나. 여러분, 내가 아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저녁에 밤이 됐는데도 밤에 안 들어와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어머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편안하게 못 주무실 거예요.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마음 졸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왜 딸을 저렇게 고생시키냐, 이 마음의 상처와 이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또 열병나게 하는 것도 많죠. 자녀들을 열병나게 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열병나게 하고 합병나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내 기준으로 살면, 내 방법으로 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31절 말씀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모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열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도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 이런 변화와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신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 장로님들 신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교회 사역이다. 찾아가서 어떻든 간에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루어 줄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회성이 아니라 늘 삶의 하나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다 쫓아왔습니다. 한번 거기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져서 해가 질 때가 됐는데도 예수님 집 앞에 문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동네 사람들이. 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이것을 좀 이루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다 어떤 니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해가 질 때까지 그 사역을 했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삶은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에 피곤하신 분들 있죠. 저녁에 무엇을 했는가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상.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굳어졌고 피곤하고 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정말 예수님 인기 짱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팬이에요, 팬. 여러분 인기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집 문 앞까지 쫓아와가지고 요즘 가수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인기와 내 인정과 그런 것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사람 뭐 많이 가는 곳에 군중 쫓아다니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쫓아다니고, 인기 있는 곳 없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사역을 하고 새벽에 일어났다. 미명에 캄캄한 새벽에 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적한 들로 나가서, 감람산이죠.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주님이 주신 목적과 그 사명과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가?
내가 갈 방향은 뭔가?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쌀 뿐 아니라 나의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라고 하는 결심, 이걸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 중은 목사님 또 뭐 쓸데없는 거 이렇게 긴 게 이렇게 뭘 보냈나 이래서 그냥 한번 열었다가 닫은 분도 있을 거고 한 10번 읽다가 그것까지 읽다가 그냥 에이구 뭐 똑같은 그 말이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전에 그게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제가 다시 그분을 접하면서 그분이 놀라운 건 그거예요. 매주 그 70가지의 결심을 적어놓고 매주 자기 자신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대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이대로 살고 있나?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루틴을 만든 거예요. 뛰어나게 살았던 사람들 뭔가 다르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프린스턴 총장하신 분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 뒤에 가면 그분 묘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목사님도 하셨고 그 가문이요. 제가 그걸 썼죠. 1200명 정도 뒤에 가문이 나타나는 가문들을 조사했는데 부통령이 나오면서 정말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런 후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 가문도 나오고 캔디 가문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지금 그 목적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힘은 아는데 기도의 힘을 잘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건 성도에게만 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의 삶이 없는 것은 헛된 삶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없는 사람 말이 많죠. 늘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쿠지요나 테리오나와스. 왜 시험 듭니까? 내가 했다고 우쭐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조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은 골방을 찾으신 것입니다. 정말 아주 풍부한 시간을 보냈었지만 다시 새벽에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흘러가는 신앙을 사는 사람을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카이노스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크로노스를 카이노스로 바꾸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금이라 그런 말씀을 옛날부터 했잖아요. 낭비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또 다시 사역하고 기도의 자리로 와서 다시 기도의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이같이 시간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은 그 가치 면에서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깨뜨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깨뜨린다면 그 삶은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만나를 새벽에만 내리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해 뜬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만나를 먹죠. 아침을 항상 굶어야 했어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삶의 패라, 이 라이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최전방이고 기도가 승리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 모세와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가 소식이 와요. 손을 내리면 전쟁터에서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삶하고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돌아다니는 삶,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주님은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나만의 한적한 곳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병들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호흡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호흡이 살아있는 삶, 찬양이 살아있는 삶, 아무 능력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아무 것, 작은 것이라도 돋보이처럼 집중케 하고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께서 이 때가 곧 올 때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헛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정말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의를 피하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밖에 모르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장차 올 피하고 먼저 하루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는 4장 7절 말씀 보면 마무리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기도하라.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고 서류는 서류박스에 닫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담아진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향로, 금향로에 담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재단에 드리고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찮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올리는 대화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40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딸은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갈 수 있으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힘들 때는 기도했지만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놀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if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 나라,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지금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게 실타래처럼 다 엉켜 있어요. 실타래처럼.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풀려고 하면요, 더 엉킵니다. 하나님이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이 습관 중에 기도의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내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는 망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인터넷 뉴스 검색하고 TV 보고 오락하고 드라마 보고
시간 남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매일 플랜이 그거예요. 뭐 하면 놀까?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 반문화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일본이 반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까지도 이 한국 사람들은 반문화에 즐기고 있어요. 이건 나쁜 일들이 밤에 다 생깁니다, 여러분요. 범죄가 거의 밤에 생깁니다. 밤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시나요? 기도하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 사는 이. 너무나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까지 다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성이 낮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우선순위를 꽉 잡았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제자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저렇게 예수님은 하실까? 보니까 기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노스프레이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벽에 습관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는 망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더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 선한 약속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그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넘기면 정말 안 됩니다.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조지물로 목사님. 그는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고아 사역을 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감동을 받고 고아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여.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그의 평생 말씀 붙잡고 사역을 했던 것은 뭐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 조지 밀러 고아원이 유명했던 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만 한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선교도 OM 선교라고 하는 선교는 그 중국 내지 선교했던 분들은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보내주시는 것으로만 하겠다. 이 조지물로 목사님도 무디 목사님 교회 가서 이게 예배를 인도하고 무디 목사님이 우리 좀 헌금 좀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지물로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복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허슨텔레 오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성이라 조금 더 없었던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존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대 강자 로마 제국, 유대교의 핍박, 우상 귀신들이 진리를 여겼던 그때 그는 감옥에 갇힌 광신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집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바뀝니다. 성도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하여 실패가 없는 확실한 길입니다.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무궁하며 그의 성실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입니다. 삶의 형태 두 가지 형태를 나눴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Divine Life, 소명에 이끌려 사는 Calling Life. 그냥 기분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가는 삶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나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이런 삶이 갈망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갈망이요 축복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교회 가면서 나는 요즘 너무 바쁘게 산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성을 필요성을 느낀다. 실제로 24시간 중 기도를 위해 그 11조를 띄어서 2시간 반씩을 매일 기도를 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늘 기도의 그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런 기도의 격언을 만들어 이렇게 격려해 왔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If you are too busy to pray, you are too busy.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필요가 있었다면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포기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곳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것은 나는 아니야. 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나는 너무 필요한 것에 쫓아다녀요. 급한 일들에 너무 쫓아다녀요. 보면 급한 일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정말 내가 해야 할 꼭 중요한 일, 나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그 일에 주님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를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그 습관은 전도의 습관이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매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이 없고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개척 초창기에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름도 다니고 네일샵 늘 돌아다니고, 지금이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이 전도가 식어져. 이게 지금 휩쓸고 있는 쓰라미 같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에. 저는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 선교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서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뭐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구원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오래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도 주셨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일이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목적, 우리 교회 주신 목적,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는 그런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게 스타가 되겠다. 하나님의 정말 스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그건 누구 특별한 사람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에 항상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본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다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혼혈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처럼 저겼어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글로 들어가야 되겠다. 가시면서 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상종을 안 해요, 여자들하고. 특별히 여자들하고 어디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어떤 기회,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에게 복음 전할 때에도 봉담에 올라가 있는 거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찾아가겠다고. 주님은 많은 주어진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주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에요. 뭐하라고? 복음 증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친구 있다면 그건 만나지 말라는 거냐? 그 사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저 짝짝꿍 되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나는 어떤 기회가 왔든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제는 우리 소마교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애플 그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에서 스티브 잡스가 회사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굉장히 어느 지점에서 마케팅의 이게 그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당시 펩시콜라 회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코카콜라가 가장 탑을 달리고 있었는데 펩시콜라는 항상 떨어졌었는데 이분이 회장되면서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서로 맛을 테스트하고 하면서 이 스컬리가 그 41살 때 그 한 것이 회장입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조그만 회사고,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별 해도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왜 가냐? 내 지금 지위와 그 조그만 회사도 왜 가냐고. 그때 유명한 말을 던지잖아요. 당신이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여성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다시를 던지겠습니까? 이 말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지금 애플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기억되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 풋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 한 친구가, 그 MVP 받은 친구가 리폴인가요? 그 시즌 동안 계속 너무 못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다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글스에 필라델피아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은퇴하려고 원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은퇴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근데 주전이 다쳐가지고 그럼 거의 시즌에 한 게임밖에 못 뛰었는데 주전이 다치니까 그 사람이 대타로 나온 거예요. 이건 다 불가능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85년 만에 기적을 이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